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이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만, 초대를 받지만, 부름을 받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무게 있게 이렇게 와 닿는다면 하나님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택함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말씀도 있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씀도 있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적은 무리가 예복을 입고 택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복을 입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다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좀 어려워서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 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에게 지금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따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언덕에 그 바닷가에 이렇게 쭉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 한 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의 생명력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열매를 주목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모든 열매가, 성경에 있는 모든 열매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구원의 증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로요?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뭔가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이 생명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셨고요, 당시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게 천국 복음이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에 따르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에 어떤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1절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비밀은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의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이 천국 복음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약간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성경의 난해구다,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은 들을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두 부류로 마치 구분하고 계신 것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아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듣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 복음의 핵심 비밀을 들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12절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뭔가?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차이점이 뭘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이해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뭘까요? 수많은 군중과 12명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2명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들을 구분하셨나? 무엇으로 이들을 구별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차별하신 것처럼, 마치 구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인 분리가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의도적인 분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비밀을 12명의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인 분리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택함받은 믿음의 핵심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 바가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이고, 이 빛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볼 때 우리의 눈에 딱 다시 한번 각인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12제자가 누구입니까?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라는 특별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군중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엇이 틀린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만 좋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내 삶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다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이 말씀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기분 나쁘게 들으면 돼지와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거룩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진주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나 진주를 진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주님께서 왜 그 비밀을 12명의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셨나, 말씀하셨나를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들이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그 핵심은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 천국 생명, 거룩한 것, 진주를 아낌없이 기꺼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수많은 청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주를, 거룩한 것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 진주를 진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이 거룩한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기꺼이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은혜 받는 것,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알아, 내가 동의해, 이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엔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를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만 정말 거룩한 것을 받고 그 진주를 얻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전에 우리가 나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단순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마가복음 4장을 다시 읽게 되면, 아, 그렇지. 주님께서 지금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들었지. 우리가 마치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았지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들어도, 어차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차피 받아도 발로 밟고, 어차피 받아도 내가 이것이 거룩한 것인 것을 모르고 그냥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가, 택함받은 믿음을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20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 생명의 씨, 천국 복음에 대한 주님의 핵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길가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지만 세상 살다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그 씨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믿음을 갖기가 참 여간해서 힘듭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서 하루, 이틀, 한 이틀째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가 벌써 말씀을 가져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집중해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막 집중해서 보다가 그것이 막 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진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만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절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마귀가 가져가 버릴 것이고 짓눌려서 그 생명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내가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배의 60배, 100배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보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즐겨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만 그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적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엄연히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차이를 두시고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비유로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한 흐릿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세 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로 간다, 이것은 잘못하면 사고 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곳은 주님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요,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한 발을 주님께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금 바빠요. 지금 내가 장례를 치러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4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제 5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가 복음을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너를 낫게 하였다. 주님께서 낫게 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믿음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딸에게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가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역사,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몸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그냥 듣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듣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일단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물론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올 때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떨어져서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